여러분,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가 뭡니까? 때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책망할 때 그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보면 내 언성을 높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아니, 율법에서 구원해 줬더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장 20절에 말하기를 내 언성을 높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적어도 할례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습니다. 대부분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 백성들의 반응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개의치 않겠다. 내가 당신들에게 미움받아도 상관없다. 그래도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고 권면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1장 10절의 말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결심을 담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게 강조하고 고백했는지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편지를 대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옆에서 누군가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제 편지로 쓰는 거죠. 글을 필사를 쭉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바울이 직접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직접 쓰겠다. 내가 직접 쓰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것도 아주 큰 글자로 썼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헬라도 대문자 있고 소문자가 있으니까 아마 대문자로 쓴 것 같아요. 대문자로. 필기처럼 막 쓰다가 여기는 대문자로 크게 막 쓴 것 같아요. 아주 큰 글자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지금까지 대필시키다가 이 부분에 와서만큼은 노트하고 뭐 달라고 하는 거죠. 노트가 뭐 파피루스겠죠. 뭐 하고 뭐 해가지고 펜하고 달라고 한 거죠. 그럼 자기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큰 글자로. 왜 이렇게 썼냐는 거죠. 왜 썼을까요? 강조하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쓰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어서 그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밑줄 쫙 치고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두세 개 그리는 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자, 직접 씁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이 12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할례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용기입니까? 고난받을 용기예요. 고난받을 용기.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으면요, 종교적인 핍박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는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그 주변의 지중해 일대 지역을 쫙 정복해가면서 이제 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속국으로 만든다. 근데 그걸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다 다스릴 수 없다 보니까는 일종의 유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지만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의 차치권을 인정해 주었어요. 차치권을 인정해. 그리고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단 말이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로마 정부는 그 종교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말하면 유대교를 인정해 주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인정해 주었고 모든 예배와 제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사장 제도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걸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어요. 또 모든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교는 로마의 법 앞에서는 당당하게 믿을 수 있는 종교예요. 지금으로는 뭡니까? 합법적인 종교예요. 합법적. 법적인 보장을 받는 종교가 뭐냐면 유대교입니다. 자, 이에 반해 기독교는 완전 새로운 종교죠. 완전 새로운 종교. 이 말은 뭡니까?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곧 뭡니까? 유대교의 그 규례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교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대교의 핵심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자, 기독교의 핵심 뭡니까?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유대교는 육체의 할례를 자랑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뭘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막힌 담을 모았다고요? 그 담을 헐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사상은 그들은 선민 사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할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는 할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절대적인 것인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하거든요.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에 있어서도
기독교와 뭐 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거든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네들은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누구를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십자가는요, 껄끄럽고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할례를 받는 거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받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죠. 가만히 놔두겠어요. 껄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 공동체로 추방당한다는 것은 곧 사회적인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내가 그 권리를 사회적인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타협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으로라도 할례만 받으면 됩니다. 내가 할례를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할례 받으면 돼요. 내가 유대교를 안 믿더라도 유대교를 믿는 것처럼 할례 받으면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내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는 할례만 받으면 됩니다. 눈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형식이랄지라도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나 이 로마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인들에게 천황 숭배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동네마다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를 강요하게 됐죠. 거기에 절하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했어요. 어떻게 천황을 하늘의 왕으로 여기고 어떻게 그 일본 왕한테 우리가 절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상 숭배다 하고 결사 반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치안유지법, 보안법에 적용해서 일본 경찰들이 체포했어요. 그들은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에 보니까 역사책을 쭉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그 신사참배를 반대한 숭실 전문학교를 비롯해서 기독교 계통의 18개 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324명의 기독교인이 구속되었고 약 50명에 넘는 그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뭐 안 한다고요?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죽고 또 학교는 폐교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 그냥 국민 의례라고 생각하고 좀 하면 어떠냐. 잠시 묵도하면 되지. 어차피 뭐 나무 쪼가리밖에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 고개 숙이고 속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예? 겉으로는 신사참배하는 척 하면서 고개 숙이고 속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결국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천왕이잖아요. 천왕이 무슨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하늘의 왕입니다. 하늘의 왕이 천왕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왕은 예수님이 하늘의 왕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에요. 당시 일본의 왕을 하늘의 왕으로 절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였어요. 그것이 아무리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들은 미움받을 용기를 택했고 결국은 감옥에 가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심을 지음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중요할 것도 없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이전의 바울이 아니다. 십자가에 보혈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고 새롭게 된 존재이다. 세상에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나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당당한 용기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분위기죠. 마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목회자들은 타락했고 성도들은 개념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어요. 한 교회의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나 정통교회나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몇몇 교회들의 문제가 일어나는 방역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은요,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원래부터. 이단 시비에 여러 만면중앙선교회가 어딜까? 이재록 목사, 구속된 이재록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만면중앙교회는 이단이에요. 뭐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 약간 좀 문제가 있고 약간 좀 정통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그 교회 모습에서 약간 벗어난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데 그런 교회들과 모든 대한민국 모든 건전한 교회들, 정통인 교회들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위축돼 버려요. 의기소침해집니다. 제가 오늘 화가 났어요.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장로라는 분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아마 예배 드리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경찰에 고발하겠다 말이죠. 왜 예배 드리냐고. 장로라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여러분 이런 것을 위축되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랑하지도 못하는. 심지어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곳조차도 거짓말하고 와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종교 모임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 모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성도 개개인들이 개인의 위생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모이더라도 방역에 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나름대로 사실 억울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얼마나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기입니다. 아멘. 용기.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당히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문제가 있는 몇몇 교회를 내서, 왜 문제 일으키는 몇몇 성도들 내서, 왜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목사들 내서, 왜 모든 성도들이, 왜 모든 목사들이, 왜 모든 교회들이 위축되고 의기소침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아주 당당히 고백하고 자랑해도 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적어도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 그런 증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변화예요.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고요. 시작.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내가 새로 지음 받았던 겁니다. 그 어떤 종교나 도덕이나 사람의 말도 나를 바꾸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을 바꿔놓았어요. 내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내 언어를 바꿔놓았습니다. 나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있는 나를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정보다 긍정을 먼저 생각하고 원망보다 감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세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목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성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신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움받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킨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비판합니다.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때로는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미움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표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고난받지 않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 핍박은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손해본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기 가집시다. 용기 가지세요.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의 미움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고 또 우리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축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정책에 우리가 함께 협조하고 함께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 위축돼서는 안 돼요.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진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는 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전하고 드러내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